오늘은 마가복음 9장 35절을 통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섬긴다는 말은 참 좋은 용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열매를 보고 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딱 묶으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섬긴다는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워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법칙과 성경에 말하는 법칙이 좀 다를 때가 많이 성경에 있죠.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악하게 살더라도 그냥 높아지려고 노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보약을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노력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은 차원 높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3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기관장님들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섬기는 직무를 맡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섬기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고 로마서 14장 18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이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깨달음을 받는 말씀은 섬기는 자는 절대로 잊지 말고 생각할 자를 돌아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로 3절을 함께 보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뭘 생각해야 됩니까? 첫째, 나그네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이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동일시 여겼다는 거지요. 제가 어릴 적에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그 교회 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의 그 동화 설교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어떤 거지가 집에 들어왔는데 거지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욕을 하고 내쫓았다는 거지요. 바쁘다고. 그런데 슬퍼하면서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 모습같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양손 양발에서 막 피가 떨어지고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가 흐르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러고 막 쫓아갔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안 보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가슴을 찡하게 울려요. 그때 내가 결심한 게 나그네를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자. 대접을 좋아하지 말고 대접할 수 있는 목사가 되자. 이런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그네를 돌아본 자는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을 하되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를 대접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렇게 대하느냐 라고 따지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대접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멸시받고 학대받고 천대시 받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학대받으셨음을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표현으로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통해서 교훈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다른 지체도 함께 고통받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보시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한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요. 성도들의 아픔을 애면하면 안 되죠. 왜? 주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니까요.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상처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서서 말 함부로 하면 상처가 되잖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성도들을 통해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한마디 내뱉는 말이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참 힘들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상처를 주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다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 남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유튜브로 많이 예배를 드리는데 저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돼요. 사람은 살면서 남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가 돼야지, 아무리 내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상처를 주고 손가락질하고 능욕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자세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과 똑같다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돌봐주고 주님을 향했던 이는 낙원을 보장을 받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뭘 생각해야 할까? 갇힌 자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갇힌 자들을 돌아보면 주님을 돌봄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갇힌 자를 돌아볼 때 하나님은 축복을 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에 갇힌 자를 돌아볼 때 하늘 아래에 상급이 있습니다.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섬기는 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겉만 번질하고 말로만 떠들고 열매가 없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외식하는 자가 누구냐? 그 특징이 있어요. 그게 존경받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에 보면 윗자리 앉기를 자꾸 좋아해요.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직분을 교회 안에서 받으면 받을수록 목에 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항상 우리는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선적인 행위가 가득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거룩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거룩하고 또 그래서 그의 삶이 행위가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모세의 자리에 서서 율법만 가르치려고 그럽니다.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깨에 대신 지우려고 합니다. 자기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시키기만 좋아합니다. 안 되지요. 교회 안에는 신자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들 하잖아요. 거미 같은 신자, 개미 같은 신자, 꿀벌 같은 신자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미 같은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게으릅니다. 일을 안 해요. 남 숨어 있다가 자기 이익된 일만 생기면, 먹을 것만 있으면 쫙 나타나서 물고 뜯고 괴롭히고 잡아먹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남을 해치고 영혼을 죽이는 자와 같다는 것이죠. 개미 같은 성도가 뭘까요? 아주 부지런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지 않습니다. 남에게 유익도 안 주고 해도 끼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그런 신자는 또한 교회 안에서 자리만 앉아 있어요. 그것도 어떤 때는 힘이 돼요. 그분은. 왜냐하면 목사가 설교할 때 이렇게 앉아준 것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오늘도 이 소수의 숫자만 앉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하지만 소수의 숫자가 앉아 있는데 이렇게 장로님들이 앉아주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꿀벌 같은 성도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입니다. 꿀을 갖다 주지요. 꽃가루 만들어다 주지요. 노얄젤리 만들어 주지요. 강력 항생제 프로폴리스 만들어다 주잖아요. 유익을 주는 꿀벌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식하는 자는 남을 지옥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지요. 초신자를 잘못 인도하고 초신자들을 자꾸 죄짓게 만들고 상처 주는 일을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선적 행위로 약한 자도 실족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 외식하는 자가 누굴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해칠한 무덤 같도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안으로는 불법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하는 자는 두 번째로 특징이 교만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끌어내고 은혜를 거절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삽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0절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즉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 교만이 또 물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권면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보면 겸손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 내 탓입니다.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하면 남을 섬길 줄 압니다. 그 남을 높일 줄 알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겸손한 자들이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요.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27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위대한 자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역시 하나님은 보는 눈이 있어 나 같은 자 능력 있는 자를 불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서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18장 18절 보면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길래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저 집안에 내가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중왕으로 써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요셉도 보면 요셉은 겸손히 어디 가나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위대장 집에서도 섬겼습니다. 종살이 하면서 섬겼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섬기는 자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구경꾼자 신자예요. 불평, 원망, 짜증, 비판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가 기냐 짧냐, 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리고 장로님들이 허물이 뭐가 있을까, 목사가 허물이 뭐가 있을까, 오늘 성도들의 실수를 할까, 이런 것만 잡으려고 하는 아주 불쌍한 성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하나님께만 영광, 오직 감사, 감격 속에 예배에 드려지는 자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 드리는 자는 감격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만 해도 무엇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아무 조건 없이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않는 기적과 축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깨끗한 감사는 진정한 감사인데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늘 해야 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해야 합니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시면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가 뭐가 있습니까? 거짓된 감사겠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입니다. 에레미야 7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자가 섬기는 자인데, 섬기는 자는 절대로 삶 속에서 비판하며 불평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자기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라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에 보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보고 제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 영적인 소경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비판하면 형제를 넘어뜨리는 자가 되니까 절대 비판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처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 목회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직장에서도 상사의 인정을 받으면 좋은 일만 있잖아요. 목회자로서부터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으로서 바울이 사도로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 4장 1절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1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자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주의 종이 나의 위로자라 그렇게. 빌레몬서 1장 1절 나의 동력자구나, 나와 함께하는 자다. 골로새서 1장 1절 나의 형제다. 로마서 16장 5절 나의 열매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꾼,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께 헌신하는, 주님께 드린 자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주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영적인 자녀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마음 놓고 무슨 일이 있는지 맡길 수 있고 부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 말씀처럼 기둥같이 여겨서 중요한 일에 참여시키고 싶은 기둥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본문 35절입니다. 섬기는 자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큰 자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한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8절 말씀에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 이가 큰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또 스스로 종이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섬겨야 하느냐는 겁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답을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는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세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도 남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것은 상 받는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상 받는 충성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 없는 충성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은 충성이라 그러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은 열심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열심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자기 이익을 위한 열심이 있거든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열심. 이걸 가리켜서 축복받는 상 있는 충성이 있고 상 없는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 없는 충성은요, 떠벌리 충성, 기분 따라 충성, 환경 따라 충성이에요. 누가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해요. 누가 자랑해주면 하고 자랑이 없으면 일절 안 해요. 칭찬받기를 좋아하죠. 여러분, 상 받는 충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따라 움직이지 마세요. 기분 따라. 기분이 내키면 열심히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열심히 없어요. 그건 상이 없습니다. 많은 것은 했겠지만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 받는 충성을 한번 찾아보니까 7가지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4절 보면 은밀한 충성이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에게 충성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사명적 충성이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사명감에 의해서 불타는 심정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7절 작은 일에 충성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내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보면 값없는 충성, 무슨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충성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거예요. 값없이 충성하란 말이에요. 뭘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대로 충성.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1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그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 에베소 6장 24절이에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자를 주님이 축복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요. 계시록 2장 10절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의 복음은 섬김에 있다. 섬길 때 주의 사랑이 나오고 영역이 생기고 엄청난 축복, 상을 받게 된다. 목사와 장로님, 모든 분들은 성도들을 섬길 줄 알아야 하고 성도는 주의 종을 섬길 줄 알고 그럴 때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서 주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섬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섬기는 자가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